그렇잖아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죠.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스포츠 이런 경기하는 이런 선수도요, 준비된 자만이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준비 안 된 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각자 다 다르겠지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은요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고 오늘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몇 대까지요? 1000대. 이야. 근데 반대말이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이야. 3, 4대 저주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문은, 말하자면 가문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받고 나갈 때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뭐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같이 읽으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못되고, 야,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을 또 하느냐면, 아이, 귀신은 저런 사람들도 안 잡아가는가 봐, 이런 얘기를 해요. 농담식이지만. 근데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으사. 근데 우리는 당장 뭐가 안 돼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흔히 이런 말을 잘 써요. 있을 때 잘해. 근데 그 말을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겠죠. 근데 누가 가장 절실하게 와닿을까요? 잊어버리고 나서. 우리 흔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부모가 떠나고 또 사별하고 이런 사람들은 뭘 느끼느냐. 좀 내가 좀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할 걸. 근데 이미 늦었어.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성도에게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뭐요?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저는 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언제 참 속상하냐.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막 속이 뒤틀려가지고 못 앉아 있었다고.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속상해요. 내가 또 오늘 또 은혜를 못 끼쳤구나.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고 지금 불경을 읽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 물론 은혜 받아야 됩니다. 물론 설교, 메시지 잘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해서 좋은 음식점에 가면은 누가 정말로 인류 요리사예요? 주방장이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집니다. 절대로 그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와 비교하면은 비교가 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차원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 다 믿어지고 은혜 되냐 이거죠. 그걸 여러분 실천하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 100%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얘기하고 싶으냐면 내게 말씀이 은혜가 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내게 말씀이 좀 거부감을 느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어떨 때도 있어요? 막 찔릴 때도 있어요. 찔려. 그러면 그때는 그랬으면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근데 그것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저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많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만이 오해하지 않고 잘 뭐 할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맞으면 은혜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안 맞으면 은혜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네? 여러분 그건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맞으면 듣는 거고 안 맞으면 안 듣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가장 고민이 뭐냐? 시험 잘 보는 겁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근데 어떤 학생들은 공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시험 점수는 안 나와. 그런 학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 학생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점수는 잘 맞아?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 잘 점수를 좋은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선생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선생님이 무엇을 시험 낼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공부하면 돼. 맞아요 틀려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냐? 선생님이 중요하게 말하지도 않고 혼자만 생각하고 열심히 외우는 거죠. 선생님은 전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학생들은요 공부 잘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들 시험 볼 때만 되면 친구 노트 필기한 거 꼭 빌려가는 학생이 있어. 근데 어떤 학생 거 빌려가냐?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는 학생. 근데 그 학생 노트에 보면은요 시험 나올 걸 항상 표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공부하고 시험 보는 거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렇게 자꾸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맞는다고 해서 맞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물론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봤어요. 또 어떤 학생들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전혀 듣지도 안 해. 혼자 공부하는 혼자. 그러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시험을 선생님이 뭘 강조했는지도 모르고 뭐요? 공부 열심히 했지만 그 선생님이 내는 점수는 좋지 않는 거죠. 그 선생님과 마음이 통할 때. 우리는 누가 마음이 통해야 되냐? 하나님과 이 시간에 마음이 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계속 어떤 기도하냐? 잠언 16장 32절 말씀. 그 말씀을 갖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번 주가 상당히 더웠잖아요. 그럼 더우니까 사람이 뭐요? 짜증도 나고 그러죠. 그죠? 그럴 때마다 뭐요?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죠, 또.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안 된다, 그 말은 틀린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 저 교회 가니까 나하고 말씀이 맞아.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지 않으면 또 속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론에서는 뭔 얘기 하려고 하냐? 축복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배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고 합니다. 누가요? 가인. 똑같이 예배 드렸어요. 똑같이 제사 드렸어요. 가인도 드리고 아벨도 드리고. 뭐 가인이 정성을 안 드렸다고요? 아니에요. 자기가 말하자면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분명해요. 그 예물이 그를 증거하느니라. 어떤 예물을 드려야 돼요? 피의 제사를 드려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결국 최초의 살인자 가인, 동생을 죽였잖아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되고 막 행복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이 기쁘지 않은 사람. 한마디로 해서 짜증나는 사람. 그런 사람 뭐 걸리게만 걸리면 그냥 그러니까 뭐 근달이지 마. 누구 요새 근달이면 큰일 나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예배의 성공은 그만큼 중요하죠. 응?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 6절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가 이제는 하나님께 뭐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구제한 것을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그때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 피장의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데리고 와서 그에게를 말하자면 영접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뭐요? 100%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9절로 40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뭐가 나옵니까? 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점치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여종이 막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여자에게 있던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가 쉽게 말하면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점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주인이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갖다 말하자면 감옥에 가두게 되죠. 고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말하자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만큼 기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할 게 없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오잖아요. 그때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간수가 자기 칼을 가지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16장 31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됐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7장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돌 줄 사람 있어요? 떡 달라는데? 응?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에레미야 33장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나 한번 해볼까?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기도나 해볼까 봅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아니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도 씨가 된다고. 아니 말로 씨가 된다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이 안 옵니까? 문제는 바로 뭐냐?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지금 10가정도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뭐요? 참 여러 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31편 40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뭐요?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라. 크게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열으라고 하는 것은 뭐 입을 더 크게 벌리라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다 아뢰라는 거예요. 응? 사람들은 어떻게 막 구체적으로 너무 기도하면 시시콜콜하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여자 청년이 기도하는데 막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키는 몇 메타? 에? 얼굴은 어떤 형? 학교는 어디? 직장은 어떤 거? 진짜로 응답되어졌답니다. 할렐루야. 아니, 응답받는데 기분 나빠요? 믿음대로 돼야 돼, 믿음대로. 안 된다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 여러분 통계를 보라니까요. 실패하고 안 되는 사람 계속 안 된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못 한다고 그럼 안 하게 돼 있어요. 뭐 생각이 그긴데요. 내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이거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연애 잘하는 친구들 보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연애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고 요새 날도 더운데 짜증 나는데 뭐 그래. 나는 그런 거 다 절대로 안 해 그 사람은. 왜? 그게 귀찮다는 거지. 응? 혼자 그냥 뒹굴뒹굴 그냥 있는 게 낫지. 뭐 그냥 귀찮게 나가려면 꾸며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이 난 귀찮아. 그 사람은 절대 연애 안 하지.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나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하고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 내 마음이 다른 강원도에 있다. 그럼 거기가 있죠, 지금. 해수욕장. 뭐 어제 뉴스에 보니까 뭐 강원도에 제일로 많이 해수욕장이 많이 인파가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원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냈습니다. 그런 적이 너희는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도대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랩런트 우리 학생들이 왜 공부하냐 이거예요.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물론 맞는 말이에요. 출세하려고? 맞아요. 근데 왜 출세하고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했냐 이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뭘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면 된다니까요. 목적이 그거여야 된다니까. 내가 왜 건강해야 되냐? 하나님 영광 위해서. 맞죠? 아 그렇잖아요. 늘 아프고 중환자실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못해요. 내가 건강해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니까요. 먼저 우선순위가 안 되면 안 돼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 바느질을 하려면 바늘귀에 실을 끼워야 됩니다. 맞죠? 묶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냥 붙여놔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바늘귀에 실이 들어가야 돼요. 먼저 우선순위. 내가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죠. 참 그래서는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거 뭐냐면 참 그게 하나님 감사한 거야. 뭐냐? 한마디로 간단하게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내 인생을 뭘 위해서 살면 참 정말로 최고의 행복일까? 최고의 축복일까? 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참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어찌 이런 축복,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또 만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 또 만나서 또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하나님 은혜, 은혜. 그 기도 하나 딱 붙잡았는데, 모든 게 바뀌더라니까요? 저는 원래요, 농장하고 싶었어요. 큰 농장. 그리고 서부 영화에 보면은, 카이보이 그 말 타고 탁 모자 쓰고 권총 하나 탁 타고 그냥 팍 뛰어다니니까 그걸 막 저는 그걸 원했어요. 아, 나는 앞으로 크면은 좀 멋지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서도 그 얘기했어요. 나는 앞으로 그걸 거다.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 있죠. 완전히 나를 바꾸는 거 있죠. 뭐 하나 바꿨는데 기도 제목 하나 바뀌었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잘 붙잡아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해야 하는 건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될 것인가?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뒷북치는 거죠. 아, 그때 그럴 걸. 이미 시간은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좋은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축복받을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도 뭐 주시겠다고요? 증인을 서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성령 충만 받았냐?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증인은 살면 살기 위해서. 증인으로 살.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들려요. 봤다는데, 보라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 보고 만짐받고 느낌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다가 아니라 봐라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증거를 주시옵소서. 내가 믿지 않는 그런 가문에서 나 혼자 예수 믿으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많은 그런 조롱을 받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기왕이면 우리 자녀들의 학교도, 기왕이면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앞으로 우리 손자들, 손녀들 하나님 축복의 가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게 전도예요. 뭐 전도를 꼭 예수 믿으라 그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달라졌고 저 가정이, 저 가문이 예수 믿으니까 저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구나 하는 걸 다른 사람이 보면 되잖아요. 그죠? 보디발의 요셉을 보면서 뭐요? 보았다고 그랬어요. 뭘 보았어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며.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보라니까요. 야, 정말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로 저 사람 하나님 함께. 배움도, 인품도, 성격도 지랄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러지?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은 성품대로 쓰시거든요. 네? 뭐 예수 믿는다고 성격대로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품대로. 네? 참, 저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제자. 진짜 그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중직자가, 그런 정말로 제자가 70지역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물론 교회도 부흥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죠. 70지역,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 70지역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제자 찾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뭐냐? 237개 나라, 세계의 빛을 비춰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취직 어디에 할까? 그것만 고민하고 그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떠나야 초월해야 된다. 초월. 요즘 메시지 나오잖아요. 경쟁자가 없을 만큼. 내가 어디 직장 가서 뭐 해야 될까? 그런 것을 아예 생각하지 안 해도 될 만큼. 경쟁자가 없을 만큼. 보호자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도 실력 있는 사람은 서로가 오라고 하잖아요. 우리 회사 오라고. 실력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 마가복음 오늘 14장 51절 5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바로 어떤 말이냐? 잘 몰라요. 도대체 한 청년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한 청년은 청년이에요. 분명히 한 사람입니다. 여기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좀 없지만 성경 마가복음의 전체를 미루어서 볼 때 이 주인공은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누구를 따라가다가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어떤 몸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이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겟세마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죠. 이때 말하자면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도 함께 잡히게 된 거죠. 이 마가달방이라는 여러분 있죠? 성경에 나오죠? 120명이 모일 만큼 마가의 집은 어떻게 보면은 부유한 그런 가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추측을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가 기록한 말하자면 성경이죠. 지난번에 마태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거라고, 마가복음은 마가라고는 이 요한 마가가 말하자면 기록한 말하자면 성경의 마가복음. 이 마가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비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마가가 이제 선교를 하는 그런 가운데 잘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어렵고 힘든 그 환경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가는, 말하자면 거기를 떠나는 그런 일도 말하자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 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제 성경 저기를 다 읽어야 됐지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가는 가운데 바울은 실라를 말하자면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팀이 말하자면 서로 심히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근데 바나바는 바로 마가라는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조카. 한마디로. 그러니까 조카를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말하자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골로새 4장 10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합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예. 여기 지금 보면은 골로새 보면은 한마디로 뭐요? 정말로 바울의 제자예요. 누가요? 이 마가라는 이 청년도. 예.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누구도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뭐요? 아니요, 베드로의 제자였었죠. 마가 아들이라고 했죠. 그렇게 말하자면 쓰임받은 말하자면 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한이라고도 하고 마가라고도 하는데 그 당시는 이름이 두 개, 뭐 바울이라고 그러고, 예? 사울이라고 그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잘못 말하고 바울이 되어 사울이 바울이 됐다. 바울이 사울이 됐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름이 두 개. 말하자면 이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자였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해서 여기 보면 내 아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영적인 아들을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영적인 아들 많이 있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숫자도 많아야 되지만 이런 정말로 제자. 응? 다시 말해서 마가는 멋진 한마디로 해서 인생의 작품을 남겨놓은 거죠. 왜요? 마가복음이라는 거 성경을 기록해 놨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까 마가는 누구 조카라고요? 바나바의 조카. 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구불에 사는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레위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드니라. 다시 말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도 가문이 부유한 그런 가문이라고. 왜요? 돈이 필요하다니까 밭을 팔아가지고 막 성전에다 바칠 정도 되니까 그것도 많이 있어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따라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냐와 삽비라. 예. 이게 남들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바나바 가만히 오니까 밥 팔아서 바치니까 막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나냐 삽비라도 왜요? 우리도 밭을 좀 팔아서 바치자 그래고 팔아서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아까운 거야. 그래 반전은 뚝 떼어놓고 집에다 감춰놓고 갖다 바쳐요. 베드로가 그래. 이게 다냐 그러니까 다입니다. 그러니 꼬꼬닥 죽었어요. 왜 누구를 속인 거예요?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대로 해야지. 그 남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나바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만큼 말하자면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바나바의 생지 조카기 때문에 뭐요? 그 가문이 한번 믿음의 가문으로서 상당히 뭐요? 참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 모범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문이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두고 스데반이 돌에 맞춰 죽을 때 스데반들의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줬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문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 갖고 아예 다녔다니까. 그때 바울은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하자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면해 주는 사람이 누구였었느냐?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도요, 누가 어떤 사람을 모함하고 막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믿음 잘 성장할수록 도와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 같이? 바나바 같은 사람.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 만나기만 하면 실족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만나면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응?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지만 바뀐 거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최초로 이제 안디옥에서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제 선교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네, 출발하게 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등이 있는 거죠. 선교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로 41절 말씀. 며칠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네? 41절까지입니다. 더 30. 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이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게 서로 헤어지게 된 거죠. 심히 다퉈가지고.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져요? 후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요? 유익하니라. 누가 말했어요? 지금 이 말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안 돼. 안 해요. 하나님이 쓰신다. 제가 아까 성품대로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거 나왔던 유익, 내 개인적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성품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마가가 비록 뭐요, 환경에 못 이겨 가지고 가다 도망가기도 하고 막 가다가 포기하기도 했지만 바울이 볼 때 그래도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나의 일에 뭐요? 유익하구나.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또 나의 동역자 누구요?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합니다. 네, 동역자라고 하잖아요. 누구를? 마가를.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마가라는 사실이죠. 성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록 4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그 첫째 생부는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부는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부는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부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그래도 누가복음은 종의 복음, 바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 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누가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마가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누가 뭐라고 한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 쓴 일이요, 이것이 교회에 유익된 일이요, 이것이 복음에 유익된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나가야 될 줄로 있습니다. 오늘 마가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다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사람이 아이고 내가 왜 그럴 거 아닙니까? 혹시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떨까요? 내가 왜 그 교회 다녀? 나는 그럴 거 아닙니까? 오늘 마가는 이런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난 이유는 어떤 것도 흔들지 않는 거죠. 물론 그 환경에 적응 못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가를 분명히 뭐요?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베드로는 바로 마가를 뭐라고요?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말해요. 여러분, 내가 뭘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더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라는 이 인물, 마가복음을 남겼다는 사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면 좋겠습니까? 뭘 하다 가면 좋겠습니까? 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환경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알고 어떤 환경 또한 어떤 그런 환경에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일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하게 되
슬픔 많은